오늘 말씀이 그리 다 이지하게 들리지만 말씀을 전하기엔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설교집을 이렇게 봐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신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쉽지 않은 본문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하는 중에 그 당나라 시인 왕유라는 분이 시조를 썼는데, 그 시조의 제목이 고향집 메아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그대가 고향에서 왔다니 고향 소식을 잘 알겠군요. 떠나오던 날 우리 집 비단 창문 앞 추위 겪던 매화는 아직 안 피었던가요? 이렇게 쓴 시입니다. 고향 소식이 궁금함을 자기 집 비단 창문 앞 추위 겪던 매화의 근황을 물으면서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의 근황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물었던 시죠.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가요 중에서 꿈에 본 내 고향이라는 가요가 있거든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노래 아세요? 이 노래? 많이 아시잖아요? 이 노래는 한정무라는 가수가 불렀다고 하는데요. 아마 제가 부르면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고향도 생각할 겸.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양에서 우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아멘. 땡해도 나는 좋아. 여러분, 한국이 산업화를 겪으면서 많은 그 농촌의 청년들이 너도 나도 서울로 올라갔거든요. 이 당시에 지은 노래예요. 이 노래가 참 얼마나 그 산업의 여건으로 서울에서 정말 갖은 직업에 다 종사하면서 허드레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떼어가면서 그 돈을 모으고 살아갔던, 그 참 힘겨웠던 나날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꿈에서도 그리는 그 고향에 대한 향수를 이렇게 노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고향은 있었어요. 바울이 늘 그 말했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국경은 없지만, 바울이 말한 건 아니지만 바울은요 자신이 태어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애끓는 사랑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국경은 없어도 조국은 있다라는 말을 해요. 정말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약속 하나 붙들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으로 갔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최고의 클라이맥스이면서도 동시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가는 준비를 하는 그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노년의 아브라함이 참 인생을 살면서 고향이 그리워질 때도 됐던 나이가 그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가운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인생 말년에 자신이 살던 고향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인생 말년에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2일 후에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말하는 2일 후는 언제일까요? 2일 후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그 일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였다는 거예요. 나홀은요, 아브라함에게 남은 유일한 형제였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3자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란이고요, 두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세 번째가 나홀이에요. 하란의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하란의 아들이 여러분이 잘 알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조카 롯이에요. 그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에요.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그 하란의 딸이 밀가예요. 그러니까 롯과 밀가는 남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목초지를 다투었던 롯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밀가의 딸이었는데 마지막 데라의 아들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나홀이에요. 나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란은 죽고 나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하나만 남았는데 그게 나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홀은요, 하란의 딸 밀가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족보가 좀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지 않아요?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홀은 누구랑 결혼한 겁니까? 자기 형의 딸, 조카랑 결혼한 거예요. 조카랑 같이 밀가랑 결혼하게 된 거예요, 나홀이. 요새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일상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친족과 함께 결혼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나홀이 밀가와 결혼하여 자녀 8명을 낳았습니다. 8명. 그들의 이름이 21절로 22절 말씀에 쭉 나오는 거예요. 나홀의 아이들, 자녀들 8명이 나와요. 함께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드랍과 부데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과 함께 또 이 나홀이요, 또 첩을 얻어요. 첩을 얻어서 4명의 자녀를 낳는데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아멘인지 모르겠지만 12명을 낳았습니다. 12명. 이 이스라엘 민족의 12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나홀이 12명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본 것은요, 이 나홀의 가계도를 볼 때 그 중간에 훅 들어온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이름에 여러분과 함께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밀가의 막내라고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두엘이 낳은 리브가라는 여인이에요. 23절인데요. 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여기서 이게 중요한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리브가. 어떻게 보면 나홀의 가족의 가계도를 쭉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리브가를 말하기 위해서요. 이 리브가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리브가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삭의 아내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족보에 믿음의 조상 셋을 말하려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을 연결하는데 중간에 매체가 되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빠지면 그 다음에 여기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리브가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가계도에서 영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리브가가 태어난 사건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리브가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이 역사를 보면서 한 가지 의미 있는 내용으로 저에게 다가온 것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 온 지 지금 이제 30년이 좀 넘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뭐 5, 6년 될 때는 얼마 안 됐으니까 영어는 잘 못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20년이 지나서 30년이 지났는데도 영어가 진척이 별로 안 돼. 참 세월만 훅 갔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시카고에 살 때 위튼 칼리지라고 있거든요. 이 위튼 칼리지가 아주 유명한 신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정신을 가진 학교예요. 이 학교가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이 학교가 빌리 그레함이 그 학교를 졸업했어요. 유명한 한국에도 왔었죠. 부흥사로. 100주년 때인가요? 기독교 100주년 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의 크리스찬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를 했던 분이 이분이거든요. 아주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라 거기에 빌리 그레함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보면요, 미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위대한 부흥사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빌리 그레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주 잘 졌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거의 한 20-30분은 봐야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크게 지은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것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기념비적인 그것을 보고 감명을 받은 게 아니라 유명하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역을 했던 한 인물에 대해서 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저 사진은요, 그동안 그 위튼 칼리지를 졸업해서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저희 1000여 명이 넘는 그 인원이 위튼 칼리지를 졸업해서 선교사로 나가서 3년 이상 한 사람들만 적힐 수 있다 그래요. 저게 쫙 적혀 있는데 엄청난 그 선교 역사를 이룬 학교예요. 위튼 칼리지가. 참 그 면에서도 제가 도전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안 들어와 있네요. 누구냐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분의 이름이 거기에 딱 써 있는데 크게도 안 써 있어요.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 글씨체로 다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에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빨간 거로 색으로 십자가를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 선교사로 섬기다가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옆에 조그맣게 십자가가 하나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짐 엘리엇은요, 위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그래요. 아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고 선교의 열정이 엄청 많았다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젊은 청년 4명과 함께 5명이 경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밀림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이 들어가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원주민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원주민들이 아우카족이라고 합니다. 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명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창각갈에 찔려서 그 자리로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의 주머니 안에는 권총이 다 한 자루씩 있었대요. 총알도 다 들어있었고. 자기를 보호하려면 쏘면 되는데 그 총을 꺼내지 않고 5명이 다 거기서 그냥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얼마나 참, 복음이라의 말도 한 번도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창각 아래 죽어버렸다. 그런데요, 그날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냐면 그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밀림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우카족에게 처칙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절대로 아우카족은요, 여자는 안 죽인대. 그게 자기네들의 규칙이래요. 법이래.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 순교당한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서요 3명이 목사와 리더가 나왔대요. 그 엘리엇을 죽인 사람 셋이 목사와 리더들이 돼서 섬겼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순교를 통해서 펼쳐지더라고요. 짐 엘리엇이 위튼대학 2학년 때 기록한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2학년 때 쓴 일기장에 그렇게 쓰였다 그러고요. 또 하나 이 지미 엘리엇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정말 영혼을 위해서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는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역사의 현장에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등장은요, 아주 미미해요. 몇 번의 이야기도 안 될 정도로 짧게 리브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화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쳐가는 징검다리의 인생을 산 사람이 리브가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리브가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가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적이고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는 인생일지라도 리브가처럼 성경의 스토리에 그저 왔다가 간 한 여인에 불과할지라도 믿음의 조상의 대를 잇는 아름다운 삶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볼 때 그저 이름 하나 세상에 남기고 그냥 떠나는 인생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뜻으로 살아간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이유와 살아갈 목적과 살아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비록 한 줄 남기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